코로스의 15가 나라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은 15가에 나오는 그 그림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2개 설명 안 하니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또 먼저 살펴주기 전에 앞에서 봤던 이제 3개를 좀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2개를 설명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은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해를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언제 구약 시대에는 언제가 최고였고 또 이제 신약으로 바뀌면서 중간에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확대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에 있는 노란색 그림은 유대교하고 개신교 사이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어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제 완성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또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는 그림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과 했던 모든 언약의 성취는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식이 뭐냐면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성취가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캐톨릭처럼 매일같이 성만찬을 하지 못해도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미국 장로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이 매달 합니다. 매달.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정서는 또 매달 하는 건 너무 자주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귀한 것이 돼가지고 매달 하면 좀 함부로 대할 수 있다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못하고 1년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까지만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성만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운 새 언약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어떻게 비교되어지고 그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똑같은 형식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번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3번은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막 책임을 주셨고 우리를 또 증인으로 불러주셨죠.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하는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해서 이 구약 시대 때 맺었던 그 언약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그림인데요. 네 번째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실체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확대해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1번과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3번이에요. 그 4번, 5번, 6번은 이제 그 4번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라는 거,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 5번은 뭐냐 하면 우리를 갖다가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6번은 이제 축복과 저주, 양과 염소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전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그 1번부터 6번까지 그 언약 전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위에 1번과 2번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 저쪽에 있는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1번과 2번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감사하죠. 사실은 마음속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명령이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마음속에 별로 없고,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그림에 보면 두 사람 다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에요? 손을 내리고 있어요? 손을 내리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를 않는 거죠.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번에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영적 성숙이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늘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 보니까 무엇도 더 기대하냐면 자기는 당연히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불만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늘 받는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불평이 생기냐면 왜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기에 내 눈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나한테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부족한지를. 그게 부족한 게 안 보이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게 보여서 그게 불만이면 그걸 채울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하라 그래 자꾸. 하나님은 나한테 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자꾸 누구한테 하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고 부족하니까 채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러다 신앙생활을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본인이 함으로 해서 3번까지도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의외로 1번과 2번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반면에 이제 왼쪽에 오른쪽이죠.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거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되어지냐면 그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뭐 사랑하라, 뭐 순종하라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들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율법화 되어집니다. 명령만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열심히 지키는데 어라? 옆에 사람 보니까 제대로 안 지키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점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의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헨리 웬트 목사님 크로스웨이를 작성하신 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냐하면 1번과 2번이 왜냐하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러므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삶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만 붙들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붙들고 왜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깊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닮아서 기꺼이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까지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이냐? 4번, 5번, 6번도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수록 그게 더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에서요? 양의 자리에 서가지고 복받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왜냐하면만 붙들지 마시고, 그러므로만 붙들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므로를 다 붙드는 신앙생활 하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제목 그대로 뭐냐면 창세기에서 그리스도까지예요. 이 그림은 지난 이제 일과서부터 크로스 일과서부터 15가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구약 성경과 복음서까지 내용은 다 꿰뚫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구약의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조금 자세히 한번 또 훑어서 보시면, 맨 위에 그 왼쪽에 보시면 요 그림부터 시작을 하죠. 요거 왼쪽에는 지구본 빨간색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것이 있고, 동그란 것은 지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구인데 저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노란색이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숫자가 점점점 그 후에 많아졌다고 하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란색 삼각형과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빨간색으로 가득 채워진 삼각형이 또 보이죠. 이것은 4개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르러가지고 4번에 걸쳐서 그 죄악이 반복된 역사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악은 뭐예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죄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첫 번째 범죄고, 두 번째 범죄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가인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직접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걸 갖다 직접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는 단 한 명도 없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바벨탑 사건. 홍수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렇게 4번에 걸쳐가지고 점점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악이 점점점 온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인간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무엇을 하시냐면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는 창세기 4장 15절에서는
본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세요. 가인이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널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본래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게끔 되어지는 표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돼요? 우리도 원래 죽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표를 보시고 넌 내 새끼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또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본래는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가지고 뭘 만들게 하세요? 방주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죽어야 될 인간들을 또 살려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점점점 빨간색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화살표에 그 파란색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뭐라 하세요?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과 약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요 하얀색 두루마리 같은 것에다가 그려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대단한 복의 통로로 그냥 삼기로 하셨으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미 그런 일이 좀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이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땅도 여전히 갖지 못했어요. 땅 하나 가졌는데, 그 막멜라 굴이라고 하는 매장지를 하나 가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땅을 얻지 못해서 유목민 생활을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까지 계속 유목민으로 그냥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래 보면 족장 시대, 그다음 유목민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주하게 되어지죠.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요셉을 아는 그 바로 임금, 애굽 통치자,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삶을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250년 이상 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도 거의 있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한 15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그 많아진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바로 임금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고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그림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쌍방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행적 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쌍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갖다가 자신의 삶 속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들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쌍방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쌍방 언약의 특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랑 똑같이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들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음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의무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보시면 그림이 빠졌네. 그림 보시면 그림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국가, 백성, 자손, 그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지파동맹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백성. 그게 이제 한 국가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광야 시절에 그 백성들의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개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가 된 것이 이제 출애굽 과정 이후예요.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전까지 인구가 늘어나다가 시내산에 와가지고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장면이 그 당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의 특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모압 족속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을 갖다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해 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가기는 갔는데 가가지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능히 셀 수 없는 특길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전체가 아닌 4분의 1조차도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사사시대, 지파동맹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왕들, 왕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왕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조 시대. 왕조 시대의 문을 연 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문을 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가지고 또 버려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선택이 되어져서 왕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다윗 임금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왕인데 여기 이제 왕관 그림은 다윗 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짓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짓기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뭘 약속하세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너의 후손들은 결코 버리는 일 없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표현은 다윗의 왕 그 다음 아들들의 아들들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시내산에서 다윗과 맺었던 그런 언약들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그걸 보여주죠. 맨 아래에 있는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딱 그려져 있는데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시내산을 가리키고 있죠.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약속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느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언약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내로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왕국이 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국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여기 선지자 그림 바로 위에 보면 퀘션 마크가 3개 땡땡땡 돼 있고 바로 밑에도 보면은 퀘션 마크가 돼 있죠. 요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인 왕이 다 죽어버려서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어디서 예배드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좀 떨어지시나 이방 신들보다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퀘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도 그 생각을 했고 선지자 이후에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그런 식으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기 기록된 대로 무엇이냐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비록 우리가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언급이 되고 있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또 43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표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해서 새롭게, 강물이 있을 수 없는 지경, 그 환경 속에 있는 곳에 강물을 내서 풍요롭게 만드는 그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새롭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시대든지요, 이렇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그렇고 보면 항상 어떤 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많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불처럼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교회가 굉장히 약해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괜히 걱정한다고 이런저런 방법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해가지고 뭐가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교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상황들은 그냥 감당을 해야 돼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방구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냥 바벨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오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회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겨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때 유대교가 발달을 해요. 유대교가 발달을 하는데 유대교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유대교 국가 개념까지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룹이 하나의 국가 중심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유대교 안에 4개의 그룹이 생기는데 이 그림이죠. 61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두루마리는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그림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주로 일했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고, 칼이 있죠. 칼이 있는데 이 칼은 뭐냐면 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로마 병정 투구하고 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네 개의 그룹이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마 제국, 자신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독립하는 전쟁을 반드시 해서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 네 개의 그룹이 똑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개의 그룹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룹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국가체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보시면 맨 아래 그림이 이제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림이 이것이 이제 그 그림이죠. 가운데 무릎 꿇고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진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이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모습이 시내산 모습하고 딱 똑같죠. 그죠? 산만 바뀌었죠. 산이 바뀌고 누가 그 자리에 앉았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점을 선포하고 있죠. 44절, 오늘 본문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진 것이 뭘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더디 성취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가운데 증인의 삶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